아마도 때로 살아가다가 특별히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다가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어? 아마 그럴 때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조금 살아본 사람은 또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내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아니 하나님이 이럴 때는 좀 이렇게 좀 역사해 주시지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막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뉘앙스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런 그 뉘앙스를 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좌절을 극복합시다. 좌절을 극복합시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좌절 안 하고 살아갈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아마도 인생을 조금 산 사람들은 금방 나온 아기는 모르겠지만은 좀 이 땅을 걸어서 다니고 생각하고 가족을 이루고 이렇게 살아간 그 인생 경험하신 분들은 아마 그 삶 속에서 이 좌절이라는 말이 한두 번 떠오를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니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왜 좀 하나님께서 힘을 써서 이단들 좀 이렇게 때려 부수지 왜 나는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했는데 오히려 내가 도망가는 신세가 되는 이게 무슨 예수 믿는 것이냐 하나님 믿는 것이냐 하나님 계시다면 이럴 수 있어요? 믿는 사람이라고는 둘러봐봤자 혼자 남은 것 같은데 이럴 수 있습니까?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지요. 때로 가끔 그러지 않습니까?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본문의 그 모습을 보면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똑같은 문구가 9절과 13절에 똑같이 나타나는데요.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그런데 나만 하는 말이 또한 역시 똑같이 10절과 14절에 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시라 하면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일 거야. 큰 바람과 강력한 능력으로 지진으로 불로 그동안 불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아닌가? 아마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마 교육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 속에서 군림하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한 일면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짚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미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오늘 제가 들려드리는 이 하나님 말씀이 저 인간 송수목의 목소리라기보다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미세한 세미한 음성을 듣는 사람은 오늘 엘리야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좌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있는 삶. 엘리야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그 하나님은 내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능력의 하나님, 그렇게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대로.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12형 더 되는 능력으로 이것 벗어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면서 정말 굴욕적인, 인간으로 볼 때는 굴욕적인 모습으로 십자가에 체포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 인간사 속에서 어떤 거창하게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능력으로 인간 위에 군림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옥 멸망 형벌에 빠진 인간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으로 성경은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은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이 교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만 이렇게 남아 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교육을 하지 않아, 교육했습니다. 너 좀 나와봐. 너 굴에서 나와봐.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엘리야가 생각하는 큰 바람과 크고 강한 능력, 그리고 지진, 불 같은 능력으로 역사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세미한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이제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엘리야 선지자가 아마 캐치를 못한 것인지 그냥 지나가 버렸는지, 그리고 아니면은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억울함이 너무 억울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두 번째,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교육하고 난 뒤에도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는 이런 질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내 자신의 어떤 욕구를 채우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믿음을 한 겨자씨만 있어도 예수님께서는요, 산을 명하여서 명령하면 바다로 빠지게 할 수 있다고.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은 이 산을 명하여 바다로 옮겨져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아울러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세상을 환난을 당하지만은 담대해라. 담대하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연히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그 발걸음을 쫓아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지만은, 불신자들은 세상 권세, 물질 이런 거 갖고 군림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멋있는 삶이 이 불신자들이 사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은 그래도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성경에서는 볼 수 있어요. 예.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 답답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답답한 모습을 다 잠재하고 엘리야를 받아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줍니다.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라. 그리고 님세 아들 예후를 또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라. 그리고 너의 제자가 너의 엘리야 선지자가 할 일을 뒷사람이 넘겨받을 사람, 그 엘리사라는 사람 선택해서 세워라. 이렇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열왕기상 19장 18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 엘리야 선지자는 나 혼자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야 그렇지 않아.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7천을 남겨두었어. 그래서 엘리야를 막 이렇게 북돋아 주는. 그렇게 불신하는 불신이라기보다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그 믿음의 방향이 엘리야 선지자는 좀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었나.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제 물신덕의라고 제가 한번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물신덕의, 즉 세상적인 믿음이 있긴 있는데 그 믿음이 내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믿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은 나처럼 믿어야 돼. 이렇게 믿어야 돼. 나처럼 열심히 성경 보고 새벽 기도하고 헌금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나처럼만 예수 믿으면은 돼. 이게 좋은 모습 같아 보이지만은요, 오늘 엘리야 선지자를 볼 때 이것은 바로 자기 중심적인 믿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경은 로마서에서 강조하기를 이신덕의라고 했습니다. 이신덕의. 여기서 이자라고 하는 것은요, 나만 해서 바깥으로 이렇게 통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로는 하나님, 또 수평으로는 이웃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웃을 믿고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 살아가다가 좌절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은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방향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결국은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맞춰서 나갈 수 있는 것. 이건 말은 쉽지만은, 강단에서는 선포되지만은 그거는 강단이나 하는 말이고, 교회 문방 나가서 내 가정이나 일터나 생활 현장 속에서는 상황이 달라. 목사님은 내 형편은 안 돼봐서 몰라. 아마 그럴 것입니다. 자, 이럴 때에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세상에서 가방끈이 길다고 해서 구원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그런 데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 또 증거하기 위하여서 히브리서의 12장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짜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죠? 진짜 내 제자가 되려면은 너희 몫의 태인 십자가를 내팽개치라고 했습니까? 지라고 했지요. 우리 몫의 태인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막히는 것이 되고 스파크가 일어나는 그곳, 바로 아마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아멘,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오늘 좌절을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우리의 믿음의 사람의 기본 자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 1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말씀 중에 몇 번 강조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자막에 조그만하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잘 안 보이는 분은 앞에 있는 성경의 11절, 12절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서서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